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고통스러운 한 시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했지만 부활이 끝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500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승천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하면 끝난 것 같지만 죽으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끝난 것 같지만 승천이 있었고, 승천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이 있죠. 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다시 사신 부활의 놀라운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가 승천이고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재림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면 다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은 이렇게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굴 위한 것이냐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사건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자리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1인 3역 1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러나 그 무덤에 영원히 계신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여기 왜 왔니? 아, 너희가 예수님 보러 왔구나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냥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증거가 빈 무덤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영원히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다. 자,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의 그 시신을 내려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둔 것을 여인들이 보았다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곧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성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버림받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외면당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사회에서 왕따 당했다. 여러분, 왕따가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위험하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왕따를 당하면 그렇게 서러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 대신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비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 저주형하는 그들에게 바로 용서하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용서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졌냐고 묻는 것도 아니라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육간의 부채를 갚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의 채무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간의 모든 죄의 채무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의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자랑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빚으로 인해서 인간은 시달림을 당하지 않도록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다 가난했으니까 가서 구멍가게 가서 라면도 사와오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누구네 집, 동석이네 집 500원. 외상으로 사오고 어때요? 쌀값 한 말 얼마, 이렇게 다 옛날에 외상장부 썼었어요. 자, 그런데 외상장부가 있는데 외상을 갚으면 모르지만 못 갚으면 가게 앞으로 가지도 못해. 주인이 째려보니까 가지도 못해서 빙빙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모든 빚을 그분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때요? 대신에 새롭게 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극을 한번 보세요. 연극 보면은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될 때 캄캄하게 조명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한락 끊어진 다음에 어때요?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뭔가 뚝딱뚝딱 거리면서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등불이 켜지게 되면 어때요? 다시 전혀 새로운 그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부터 60부터 90까지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무대 위에서 마치 인간들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고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을 몸이 살아왔고 버림받을 몸이 가까이 갔으며 저주받을 몸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있다면 진정한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성교교회든 침대교회든 여러분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주님이 계신가요?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영원히 거기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머무신 분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금식하는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바로 무덤입니다. 주님은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 무덤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실험 무대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은 영원히 무덤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이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기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다 해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죽으셨나요? 주님 무덤에서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죽으셨죠.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어, 정신을 잃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하필이면 왜 무덤 속에 계시겠어요? 여러분, 무덤 그 칙칙한 곳에, 그 습기 찬 곳에 주님이 왜 하필이면 거기서 안식하십니까? 이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냐고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핑견 무덤도 없고 시신 없는 무덤도 없습니다. 모든 무덤 속엔 다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덤은 무덤이지만 그러나 시체 없는 유일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죠.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부로 시작해서 전부 다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빈 무덤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무덤에 시신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분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다음 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신 것도 가짜다,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그분은 또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끝이라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아직도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부활만으로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지금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서 저 양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아주 간단히 말씀할게요. 주님의 십자가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영원히 하늘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앉아만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픈 겁니다. 왜?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은 그 하늘에서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초림처럼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오실 때는 아기예수로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함께 철저한 권세가 가진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뭐예요?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 재림이죠. 그럼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 재림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재림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다하든 아니면 또 무슨 사고가 나든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서 갈 때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불러요. 개인적인 재림이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재림은 뭐냐면 바로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인 재림과 달리 너를 외면할 수 없는 총체적인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나이와 신분과 관계없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완결판은 재림에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재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다음엔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와야 이제 성경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린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계속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주님을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사망이 우리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면이든 간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 앞에 서야 합니다. 전 그 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난 날 울며 통곡하며 슬픈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써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성불을 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늘 주님의 부활하지만 주님은 부활로서 크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 주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고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다면 갈리로 가셨다가 이후에 500명이 보는 데 가운데서 승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거기만 계실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오시는 길입니다. 그 마지막 오시는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십자가에만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주님은 영원히 무덤에만 계시지 않는다. 세 번째, 주님은 영원히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기독교의 핵심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이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다시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까울 것이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가까울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이 기쁜 날이 될지언정 통곡한 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학생은 시험도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어떤 환난도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될지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